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제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뭐 혹은 두 번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곡식가루, 이것도 제물에 속하죠. 제물의 요건은 반드시 제물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나를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설레임 그리고 거룩한 긴장감, 이런 것들을 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시면 그냥 목사님 무슨 말하네 이렇게 듣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란 짧은 소설이 있어요. 어느 주교가 매일마다 교회당에 와서 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마다. 어느 날 아침도 아침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느 때처럼 이름 불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오냐, 왜 그러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겁니다. 그 주교는 그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니. 너무 놀라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과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제가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운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책무를 맡았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멍하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중요한데, 이 한 시간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면 그냥 미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웜 체험어라 그러는데요. 의자 대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대단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스펙타클한 모습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장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게 하는 장면.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는 이 장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역사하는 이런 장면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서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 이 시간 내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옛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주보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썼어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나는 이러한 존재고 너희가 이러하기를 원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원을 갖고 계시죠?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면 안 돼요. 적어도 바람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 가장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아니면 아주 적나라하게 돈 주세요.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우리 애를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소원 좋습니다. 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엉뚱한 데 비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비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하셨으니까. 이거 갖고 뭐 유치하게 뭐 하나님께 그런 기도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빌겠어요, 여러분? 네?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찾고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녀가 힘들면 부모한테 와서 도움을 청해야죠, 뭐.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으신 아버지 앞에 와서 자녀된 여러분들이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저 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곤고해요.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셔야 돼요. 아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갖고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예배하는 도중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람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도 있구나. 아멘.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여러분에게 나에게 바람이 있으시구나.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냥 내 소원만 아뢰기 쉽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살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만 고집하고 뭐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삶은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시죠. 저가 하나님이라면 잘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뜻을 좀 알아다오. 너 소원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도 있잖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자녀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잘하라, 몰라, 난 몰라. 이런 부모 없어요. 이렇게 잘하길 원하고 이렇게 되길 원하는 부모의 소원이 다 있잖아요. 아버지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아멘. 나는 너희가 이런 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바람은 첫째 딴 거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전달자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메신저로서 구원의 증거자로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바람은 구원이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거구나.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내 주의 아직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가족 중에 있으면 빨리 그 사람 구원시키겠구나.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지 소개시킬 거 아닙니까? 바나나가 있어요. 야, 바나나 먹어봐, 맛있어. 맛이 어떻대? 몰라, 나도 안 먹어봤어. 그러면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맛이 이러이러해. 너 먹어봐. 내가 먼저 맛을 봐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좋은 면에서 안 좋은 면에서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혼나기도 하고 말씀을 순종하니까 복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걸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이 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먼저 내가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고는 증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 일단 말로 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로 일단 전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을 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삶으로 전하셔야 돼요. 삶으로. 이게 어려워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알리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에서 그 믿음과 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에이, 하나님 이 사람이 뭐 저래? 거짓말하네? 사기치네? 그러면 안 돼요. 고로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읽어내셔야 돼요. 잘 살아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옆 주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 혼자 사는데요. 아니에요. 이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도 없고 아무 지인도 없어. 아니죠.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분임을 그분들이 안다면 여러분의 말과 얼굴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봤을 때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네. 똑같네. 이러면 안 돼요.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우리와 다르네. 그들이 그런 느낌, 때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 크리스찬 삶에서 기독교인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윤리성. 무슨 성이요? 윤리성, 도덕성이요. 착하고 진실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성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영성은 뛰어나는 사람인데 말도 함부로 하고 뭐 툭툭 던지고 막 사람도 홀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면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요. 안 돼요, 둘 다. 두 가지 신앙은 밸런스입니다. 균형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룰 수 있길 바라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돼요. 균형이 안 돼요. 착하긴 한데 영성이 없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영성과 도덕성, 신령함과 윤리성 같이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유명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855년경, 그때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시대입니다. 참 내용은 기가 막힌 게 아합이라는 왕이 시돈 여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비로 맞이해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입니다. 우리 교회 이씨가 많더라고요. 이씨가 죄송합니다. 이세벨이 이씨는 아니지만 이 여인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 여인을 부인을 맞이한 다음에 이 여인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요.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그래, 그 나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그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뭐 어떻게 뭐 왕이 그렇고, 왕은 부인만 말 듣고, 부인이 뭐 이 정권을 휘두르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때 나타난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합한테 갑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 텐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겁니다. 가물을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정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몸이 달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영적 대결을 벌일 것을 제안을 합니다. 뭐 내용은 뭐 다 아시니까 요약만 하면, 갈멜산, 한 해발 525m 정도 되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 엘리야 한 사람, 영적 대결을 벌일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은 다음에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을 증명하자. 영적 대결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먼저는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제단을 서 거기다 송아지를 잡아다고 각을 떠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막 기도하죠.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 지금은 잠들었느냐? 잠깐 외출 나가느냐? 화장실 가느냐? 왜 이렇게 응답 안 하냐? 이렇게 막 놀리죠. 막 그들이 나중에는 막 열이 받아서 몸을 자기가 자해를 하면서 난리법석을 쳐요. 그래도 응답하지 않아요. 자, 그들이 하루 종일 난리법석을 쳤지만 불이 내리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좀 비켜라. 그래서 엘리야가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해요. 여기 본문에 나오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물을 붓게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불로 태워야 될 제물에다 물 붓는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마른 장작이 잘 타겠어요? 젖은 장작이 잘 타겠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네 바퀴스를 붓게 하는.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자,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18장 됐습니다.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임을 알려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모습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확 내립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이 장면을 상상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이 제단을 싹 핥아버리고 물까지 싹 핥아버리는 거예요. 확 싹 살라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아하방도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이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무엇으로? 엘리야의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로. 이것이 왜 중요한 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기도할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잖아요. 소원과 바람이 있을 때. 그러면 기도했으면 그 소원과 바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엘리야의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불로 보여주옵소서. 이 재물을 태워주옵소서. 그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뭐 자기 잘 살라고 뭐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나라에 없는 이 나라에 사라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엘리야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 대표자라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참 신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호미백산하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짜 신이네, 하나님의 참 신이네. 고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야, 대단하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기도응답에 그친 게 아니고요. 영적 전투를 벌인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850대 1에 갈멜산에서 850대 1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내가 850명과 싸워요.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거둬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단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우리 신앙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함이에요. 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해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닌다고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딴 소리, 이상한 소리 하죠. 교회가 어떻네, 목사님이 어떻네, 교회 가기 싫네, 좋네, 이런 소리 합니다. 이미 죄송합니다. 마귀의 밥이 된 상태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이 시국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자리매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길 나가서 예배당 때려서 왔다 갔다 가십니까? 그게 교인대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지면은 안 돼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임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 제단에 임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오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아, 목사님 엘리야니까 그러지 내가 뭐 기도한다고 오겠어요? 아니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서 16장 제일 먼저 나와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고 닫혀요. 대단하죠? 나중에는 죽음도 한번 승천을 해요. 대단하죠? 엘리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더 적나라한 게 나중에 19장 열왕기서 19장 보면 재미있는 것이요. 엘리야가 이런 영적 삶에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지 아세요? 이세벨이 이걸 듣고 죽이려고 그래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돼도 완전히 반전이에요. 그 위대한 승리의 개갈을 부른 하나님의 종은 어디 가고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 갑자기. 그래서 더 마음이 가요. 아이고 엘리야도 별 볼 일 없네. 똑같네.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맨날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기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오늘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눈이 잘 앉아서 자 우선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비 내릴 때 41절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아직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내릴 거라고 아합에게 큰 소리를 쳐요. 확신이 없으면 잊기 못하죠. 그죠? 기도했는데 비가 올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는데 비가 올까? 근데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비를 내리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아합한테 큰 소리를 쳐요. 비 올 겁니다. 빨리 가세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보세요. 42절인가요? 2절.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큰 소리 치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 이 모습 포즈를 취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양 무릎에 얼굴을 넣는데 아무리 굽혀도 안 들어가요. 이 포즈가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했으니까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절한 기도죠. 야고보서 5장 10절 보면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간절이라는 뜻이 뭘까요? 간이 저리는 거. 이거 간절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절박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뒤에 나오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가 몇 번까지 가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가라.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없네. 2번 기도하고 응답 없네. 3번 기도하고 7번까지 갑니다. 끈질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 엘리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예요.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
죄송합니다만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정말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통해 끌고 나오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간절한 외치는 그걸 듣고 내가 움직인다.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기도 한번 안 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간절히 한번 하는 기도,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사라집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찬양 소리도 기도 소리도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에 맞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타령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이전에 우리네 조상들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막 근데 간절히 하더라고요. 간절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들어요.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불교에서 부처 상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뭐 108배, 3000배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다 떠날 거예요, 교회를. 이거 목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원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프로스크네어란 말을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엎드려서 얼굴과 이걸 땅에 대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왕관을, 면류관을 내놓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될 이 절, 이 예배. 다른 신이 다 갖고 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치스러워야 될 일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내 우상을 찬송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나타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성정이 같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어둠이 창궐한 시대에 빛을 발하기가 쉬워요. 어둠이 짙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착하고 진실하게 사시고 깨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